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읽었고요. 사무엘하가 7장이 29절까지 있습니다. 오늘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앞에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앞에다 놓고 얘기하진 않으셔요. 나단이라는 선지자, 나단이라고 갑자기 나온 사람입니다. 나단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딱 맞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전하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니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읽을 18절부터 29절은요, 그 말씀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그러니 다음 주에는 어떻게 들으시면 돼요? 다윗이 기도한 것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 앞쪽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으시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윗이 기도하는 게 사무엘하 7장 말씀의 구조입니다.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은요, 어쩌면 전체 사무엘 상하를 합쳐서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신학적인 중심에 여기 이 7장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서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적어도 구약 성경 전체, 아니 신구약을 통틀어서도 여기 사무엘하 7장 오늘 읽는 말씀이 어쩌면 둘째가라 하면 서러울 만큼, 다섯 손가락은 좀 그렇고 10손가락을 뺀다면 그 중에 하나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 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을 생각해 보셔요. 제일 처음에 유명한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 다음은 누구예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이 아마 모세쯤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다윗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가 세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언약을 얘기하는 사람들, 아니면 세대주의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요.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변곡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아담에게 명령을 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 땅을 정복해라, 그러면서 마련해 주셔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중에 그 약속은 조금 더 좀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좀 더 아름다워집니다. 어떻게? 여기 아브라함에게 이르러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같이 지시하실 땅, 그 땅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살아갈지가 구약 성경에서 몇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얘기하시고 모세 때는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이들을 부르셔요. 그러면서 거기선 그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잘 들으면 내가 복 주겠다고 하셔요. 아담에게 했던 얘기랑 조금 달라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얘기와도 좀 더 달라요. 모세에게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다윗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와 했던 약속과도 또 다릅니다. 아브라함과 했던 약속 비슷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이 되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풍성한 약속이 다윗에게 오늘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설교를 잘 들어야 됩니다. 약장수 같네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 그것을 유대인들이 갖고 있죠. 여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삽니다. 우리는 기대 더하기,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믿으며 살아요. 그리스도, 메시아, 이 메시아는 세상을 바꾸실 분이에요. 이 메시아는 무슨 하늘로 가는 길을 여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다스리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구원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7장 여기에서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세에서는 그런 얘기 별로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서 별로 없었어요.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된다 할 때 도대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까? 모세에게 약속하실 때도 너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그러면서 복 주실 때 너희가 세상에 복이 된다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으로 복을 받고 네가 세상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어서 뭐 하는 거예요? 다스리고 막 정복하고 못 살게 굴어요? 아니요,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그 약속이 이제 좀 더 구체적이 되고요, 좀 더 아름답게 다윗 이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들려옵니다. 그러니 오늘 사무엘하 7장 말씀은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도 정말 잘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뭘 하나 보셔요. 다윗은 이제 5장, 6장을 통틀어서요, 이제 왕이 되었죠. 왕이 되고서 뭐 합니까? 크게 한 게 두 개예요. 하나는 자기의 성을 만듭니다. 예루살렘 성을 탈취해요. 여부스 족속에게 예루살렘 성을 탈취해서 다윗 성을 만들어요. 이젠 다윗이 성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이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는 겁니다. 어디에 가져다 놔요? 자기 다윗 성에다가 그 하나님의 궤를 가져다 놓으려고 합니다. 아니, 가져다 놨죠. 다윗은 자기의 나라가 이제 강대하게 점점점 든든하게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쪽 유다가 자기를 왕으로 삼았고 이제 전체 이스라엘이 기름 부어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죠. 사람들의 무슨 동의를 받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좀 부족합니다. 왕궁 아니면 성을 딱 만들고 하나님의 궤를 거기다 가져다 놓으면서 다윗의 나라는 점점 더 든든하게 서 갑니다. 오늘 7장에서는요, 다윗이 한 가지 일을 더 하려고 해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답니다. 7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파하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거하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히람이 백향목을 가져다 줬죠. 목수와 석수를 쳐서 다윗에게 성을 짓게 했어요. 다윗은 백향목 집에 거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집에 살아요. 근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그 휘장도 다윗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그냥 망사 천막 같은 거 그 안에다가 사람들 못 보게 그냥 좀 가리는 그 커튼 안에다가 그냥 그 하나님의 궤를 두었어요. 다윗 생각할 땐 좀 죄송스럽죠.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는 그냥 천막 둘러친 거, 거기에 있는 게 못내 찜찜합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 그건 어쩌면 경건한 생각이에요. 나는 편하게 거하지만 하나님을 저렇게 둘 수는 없어요 하는 생각이 얼마나 경건합니까? 근데 딱 그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왕들이 되면 성을 만드는 것처럼 왕들이 되면 늘 신전을 지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신전입니다. 신이 거할 집을 하나를 만듭니다. 예전에는 모든 왕들이 그렇게들 했습니다. 왜? 그 신을 자기가 그 안에 딱 모셔놔야 돼요. 그래야 신의 가호를 받고 신의 도움을 받는, 그리고 신의 인정을 받는 그런 왕이 되는 거죠. 신이 나를 인정했다라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 왕들은 신전을 짓습니다. 다윗이 여기서 아주 정치적인 목적으로 신전, 성전을 짓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여기 말할 액면 그대로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은 휘장 안에 거하는 거, 그게 가슴 아파서 그런 건지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윗의 진심이 뭘까 그거 찾을 일은 아닙니다. 많은 성전을 짓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거기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가슴 아프고 경건하게 지으려고 하지만 결국 성전을 짓는다, 신전을 짓는다는 건 신을 그 안에 두는 거예요. 이 신을 여기다 두면서 이제는 내가 이 신에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신을 여기에다가 가둬놓는 거죠. 신은 이제 도망 못 갑니다. 여기 있을 거예요. 왜? 너무너무 잘 지어놓을 거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 가면 신은 고생할 거예요. 가봐야 고생하죠. 여기는 잘 지어놓은, 여기 있어야죠. 다른 데 가면 먹을 거 없을 거예요. 내가 늘 그 성전에, 신전에 좋은 거 가져다 줄 거고 온갖 음악이 흐르게 만들 거고 좋은 냄새 나도록 그 성전을 가꿀 거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은 어디 못 갑니다. 이제 이 화려한, 이 럭셔리한 이 맨션에서 신들은 거하게 될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신전을 만듭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에 있었던 신전, 그리스 아테네에 있었던 신전,
뭐 로마에 있는 뭐 만신전이죠.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판테온 같은 것들 몽땅 다. 뭐 파리에도 있어요. 판테온. 신들은 거기 다 있으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지어놓습니다. 정말로 잘 지어놓아요. 뭐 사람이 뭐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지어요. 다윗도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전을 짓는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거기에 두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요 처음서부터 성전을 지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처음서부터 천막이나 좀 지어주렴. 내가 거할 곳은 그 하나님 그 상자 위 거기에 내가 살 거고 나 너희와 함께 다닐 거고 너희들 있을 때 그냥 천막이라는 게 가리는 겁니다. 그냥 가려서 나 거기다 두면 된다. 하나님의 괴입니다. 메고 다니는 것에 있겠다고 하셨어요. 왜? 메고 다니는 것. 나는 다니고 싶어요. 여호와가 말씀하시는 바는 나는 다니고 싶다. 나는 너네들 앞으로 가고 싶고 너네들 뒤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무슨 대단한 조각상으로 그들과 함께 안 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시며 어떻게 하셔요? 앞서가셨다 뒤로 오셨다 하셔요. 어떤 때는 앞서가셔서 앞에를 정리하고 오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그냥 머무를 때도 있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불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이 머물러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고 싶어요. 여기저기 가고 싶으시지 하나님이 누구에게 갇혀서 뭐 대단하게 좋은 거 만들어 놓는다고 거기 계셔야 될 뿐 아니에요. 정말로 대단하게 좋은 걸 원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어요. 하늘 보좌 위에 계시면 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그러죠. 우리가 지은 이 성전이 내가 지은 이 성전이 도대체 하나님의 전에 비하면 이게 뭐겠습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이곳에 오시라고 이곳에 거하시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 원하셨으면 이 땅에 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뭐 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냥 같이 행하기로. 그들이 저리로 가면 저리로 가고 아니 내가 가는 그곳으로 이들도 오고 들어오고 나가고 함께 하기를 원하셨고 자유롭게 다니기를 원하셨던 여호와 바로 그런 주님이십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에는 이해합니다. 자기는 백향목궁. 그런데 하나님은 저 상자 위 휘장 가운데 거하시는 게 못내 마음이 찜찜했겠죠. 가장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겠다고 나단에게 말하는 거죠.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든 하나님의 교회나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고하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물은 마음에 있는 바를 행하소서. 선지자 나단은 다윗의 생각에 오케이를 해줍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여기 거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유에 영향을 끼칩니다. 나단은 그게 별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대로 하시라고, 그대로 하시면 된다고. 그대로 해도 된다는 건 나단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니라고. 나단이 했던 허락 그것들을 취소합니다. 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거할 집, 내가 머무를 집, 난 머무르지 않는 사람인데 아니 사람이 아니죠. 나는 머무르지 않을 건데 나는 왔다 갔다 할 건데 네가 왜 나를 위해서 머무를 집, 거할 집을 짓냐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소리, 그 목소리는 나단이 했던 허락을 취소합니다. 영구적인 집, 거할 집 그거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이기 싫다. 나는 자유하게 다니겠다. 그러면서 나오시죠. 행하셨다고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6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날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이야. 난 내 자유로 난 다니는 하나님이지. 누가 사람이 그거 만들었다고 해서 거기 계속 거하는 나 그런 하나님 아니다. 무릇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행하는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제껏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 사람들을 인도해내면서부터요 꽤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한 집안들을 택하셨어요. 어떤 때는 여호수아의 집안을 택하셨죠. 모세의 집안을 택하셨죠. 또 여호수아가 지나고 나면 여러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게 하셨어요.
뭐 기도원 때 굉장히 승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기도원한테 왜 너 백향목으로 집 안 지어서 나 주냐고 그런 적이 있더냐? 내가 언제 집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백향목 집 달라고 하더냐? 나는 그냥 장막, 그냥 회막 거기 거하면서 장막 거하면서 또 돌아다닐 거고, 돌아다니는 그곳에서 회막,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난 거기서 너희들 만나는 거 난 그게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그런 부모님들 계실 거예요. 뭐 좋은 집에 모시고 싶어도 싫다, 나는 훌훌 다니고 싶다, 뭐 이런 분 있으실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나 한 군데 있는 거 아니고, 나 한 군데 있는 거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갈 거고 오고 싶은 곳으로 올 거다. 여호와는 자유로우신 분이셔요. 여호와는 거래되지 않습니다. 돈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좋은 것으로, 뭐 아주 화려무쌍한 것으로 하나님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종하기 위해서 좋은 것 가져다 놓으면 하나님이 여기 오실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셔요. 하나님은 애완동물 아니셔요. 길들여지지 않으셔요. 애완동물은 집에 거하는 겁니다. 그죠? 그것이 나가기 시작하면 야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무섭고 큰 동물, 그런 짐승들이라도 동물원에 갇히면 그때부터는 갇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으르렁 대봤자, 으르렁 거려봤자 그 집안에 갇힌 거죠. 내 만족을 위해서 가서 구경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으르렁거리는 거 보면서 좋다고 사람들이 보고 가는 거죠. 야생에 사는 것보다 동물원에 사는 게 훨씬 더 럭셔리할 겁니다. 온갖 콘크리트, 무슨 두꺼운 유리, 뭐 날마다 주어지는 뭐예요? 먹을 거, 여름에는 뭐 얼음도 가져다 주고 겨울에는 뭐 따뜻한 것으로 해주고, 하지만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죠.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가둬질 수 있는 분 아니에요. 주는 가는 대로 가실 겁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생각하는 생각, 그것에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 버리셔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싫다. 여호와는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가실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러실 겁니다. 어떤 것도 여호와를 내 마음대로 부리는 내 수호신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주는 내 수호신 아니에요. 내가 주를 따르는 거지.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주님을 내가 따르는 거지. 어떤 방식으로도 내가 그분을 나의 수호신으로 삼아 내 주머니에 넣을 수 없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나를 따라오게 할 수 없어요. 내 뜻대로 주님을 이용할 수 없어요. 가둬둘 수 없는 분이십니다. 다윗, 그 은혜를 많이 입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다윗도 그 일에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싫다고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가둬두어서 우리의 애완동물처럼 삼으려는 분들이 있으면 그 생각 접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셔요. 가는 곳으로 내가 갈 겁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가실 거예요. 골짜기로 가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로 따라가야 되는 거고, 가시밭길로 가면 가시밭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그 길, 삐까번쩍한 이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거, 그건 아닙니다. 백향목 궁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와 능력으로도 잡을 수 없습니다. 주는 자유로우신 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주님을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내가 주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의 향기를 이만큼 많이 쌓으면 내 마음대로 아니에요. 아이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예, 기도를 들어주시며 주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거지, 우리가 내 뜻대로 주님이 따라오시네, 그거 오해입니다. 주님이 가실 만하니까 가신 거예요. 언젠가 훅 가실 겁니다. 가실 길을 또 가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길 수 없어요.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기도가 응답되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고, 어떤 때는 이루지 않으셔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변덕스러우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주께서 자유함으로 그 길을 가셨던 거고, 또 응답하지 않으실 때는 주께서 자유함으로 또 다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걷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기도하셔요. 기도하십시오. 내 소원대로 안 해주시는데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주가 가시는 그 길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방랑하는 길을 주님이 가시는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이 땅을 걸으실 때는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 오신 길입니다. 응답 안 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실 때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복 주려 우리에게 오셨으니 응답하지 않으셔도 내 삶에 복이 될 것, 그것을 믿으며 나는 끝까지 구하며 갈 겁니다. 구하고 왜 안 주시냐고 때로는 따지면서도 갈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요? 나는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태 그렇게들 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하다가 3일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예수님, 주님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 빠이빠이하고 가신 분 아니잖아요. 그죠?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도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꾸역꾸역 걸어가시는 분 아닙니까? 3일은 좀 짧은가요? 내가 10년을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했는데도 아직도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갈 거예요 라고 몇 번을 말했으면서도 여전히 주님 따라가시는 분 아닙니까? 그게 주님이 자유롭게 가셔요. 믿기 때문이에요.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주는 자유하심으로 가기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호주머니 안에 있는 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를 따르는 것은 주가 이 땅에 오셔서 그 걷는 길들이, 자유롭게 다니는 그 모든 길들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은혜로 움직이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는데 구름기둥이 앞으로 훅 가버렸어요. 어디 간 거예요? 구름기둥은 그냥 구경하러 갔은 거예요? 뭐 구경할 것도 많네, 뭐 좋은 거 구경하고 마실 갔다 오신 거예요? 아니에요. 구름기둥이 먼저 앞으로 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가는 그 길을 예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 길 준비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예요? 그리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그리로 보낸 것 아니죠. 주여 그쪽으로 가시옵소서.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주여 우리 편한 길로, 아니면 이 길로 아무리 기도해도 주께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에게 복된 것 찾으러 가셔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하셔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셔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고, 그런 우리에게 주께서는 정말로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어떤 때는 좀 길고 어떤 때는 좀 짧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고 짧은 시간이 어떻게 보면 다 짧은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 생각나시나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내가 간다 그러면서 얘기하셔요. 내가 가는 곳이 어딘지 알지? 했더니 도마가 그래요. 뭔 소리를 모른다고, 우리 모른다고 말해도 몰라요. 알려주셔도 우리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간다. 뭐 하러 가요? 너희들이 머물 집을 예비하러 간다. 너희들을 위하여 가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 것 아니죠. 제자들이 원한 것 아니죠. 그래도 가십니다. 그리고 그냥 끝이에요? 아니요. 다시 오십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올 거다. 그때는 너에게 기쁨이 뭐 한다고요? 충만할 거다. 주가 우리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주님임을 기억하셔요. 하지만 그 모든 움직임이 우리를 위한 것, 그리고 우리에게 결국은 기쁨을 충만하게 하실 주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오늘 본문도 그래요. 다윗이 구하지만 죄송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노라고 그래요. 너 싫어. 그래서 뭐가 휙 찌러졌어요?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다시 말씀해 주기 시작하시는데요, 그때는 다윗이 구했던 것, 생각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자,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니 나단은 오케이,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노, 나는 백성들과 함께 다니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제안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지만 이제 여호와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나단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뭐부터 시작해요? 과거의 역사를 한번 살짝 살펴줍니다. 어떻게? 취하여라는 말입니다. 거기다 밑줄을 그어놓으셔도 좋아요.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했다. 내가 가져온 거예요. 내가 가져온 거지 네가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가져왔어요. 영어로 하면 take입니다. 내가 너를 그냥 확 취한 거죠. 다윗이 손들고 나를 잡아달라고, 나를 좀 붙잡아달라고 했나요? 아니죠.
다윗은 그냥 양치고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러 갔을 때 다윗은 양치러 갔었어요. 뭐 다윗이 어디다가 어플라이 해놨어요? 무슨 추천받고 싶어요,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싶어요, 저도 큰 인물 되고 싶으니 사무엘님 뭐 어떻게 해서 나를 좀 불러주셔요. 아니, 그런 것 없습니다. 그냥 양떼들과 함께 양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그냥 붙잡아 가신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아 갔다는 게 뭘 말해요? 다윗, 네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 않냐. 네가 가진 힘, 네가 지금 가진 권세, 그거 네가 어쩌면 원한 것도 아니고 네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붙잡아다, 너를 취해다가 했으니 다윗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 네가 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냐. 다윗, 너의 모든 힘, 그것은 여호와가 하신 일이라고. 다윗, 정말로 그 강하고 그리고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은혜가 너를 만든 것 아니냐. 내가 너를 취해서 그런 거지 네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하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제안하실 때 먼저는 자기가 누군지를 얘기하십니다.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그래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라고 십계명 말할 때 제일 처음 시작에 그냥 다짜고짜 오셔서 야, 이 계명 지켜라 라고 던져주시는 분 아니셔요. 제일 앞에 시작은 뭐예요? 나 여호와, 나 여호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사람. 너희가 탈출한 거 아니고 니네들이 나에게 무슨 어떻게 한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그냥 꺼내왔다는 거야. 내가 너희를 꺼내온 여호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선 것은 그냥 무슨 원칙 하나가 온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이시는 이가 누군지 보셔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만드신 분이셔요. 내 삶을 이제껏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에요. 이런 분이 없으셔요.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어도 기쁨으로 받을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복된 약속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께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요? 아니, 내가 네 집을 지어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삶을 이만큼 만드신 이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따라갈 만해요. 그래도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게 사람된 도리겠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로 대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거기에 또 복된 말씀과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매 주일마다 마찬가지예요. 아니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립니다. 그분은 누구셔요? 우리를 살리시니,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놀랍게도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네 생명을 내놔라, 아니 뭐 그러지 않아요.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 얘기하지 않으셔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나에게 이만큼 해내라 라고 얘기하셔요. 아, 주님도 그런 거 아닙니까? 주님도 우리를 했으니 너도 내 말을 따르라고. 아니요, 내 말을 따르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네 손에 너 이만큼 덜어서 나에게 내놓으라고, 네 생명을 잘라서, 네 넓적다리 잘라서 내놓으라고 하지 않으셔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미 생명을 주시니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을 어때? 더 넘치게 얻는 것, 그것을 주시는 거죠. 때로는 약속으로 축복을 더하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걸어가야 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우리에게 알리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말씀을 주시는 거지. 주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늘 은혜요, 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물로 받으셔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다윗이 뭔가 하겠다니까 아니 가는 받아라.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너 이제껏도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했건만 여기서 내가 너에게 뭘 더 아니? 너에게 뭘 요구한다고? 아니,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마 하시며 지금 선물을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슨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껏 또 그랬으니 뭐 하겠다는 거? 앞으로도. 이제껏 그랬으니 앞으로도입니다. 여기까지 도왔으니 이제 됐다, 이제 네 차례다 하지 않으세요? 이제껏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이제 네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 차례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이제껏 지금까지도 내가 은혜를 베풀었고 앞으로도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다. 주는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십니다. 주는 우리에게 그렇게 제안하셔요.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시죠.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제껏 그렇게 하셨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이제껏 또 그렇게 지키셨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돼? 네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 네 이름을 존귀케 한대요. 그게 약속입니다. 또 뭐라고 약속하셔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셔요? 너에게 한 장소, 안전한 장소를 주어서 거기에서 거하게 하겠대요. 내 집 만들라고 애쓰지 말아라.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할 거고 너에게 안전한 장소, 거할 곳을 너에게 주시겠대요. 도망다니지 않게 하겠다. 너에게 안전한 곳을 주겠다. 다윗 성 네가 만들었지만 그것으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한 장소를 정해 주겠다고 얘기하셔. 그리고 뭐라고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전에 사사시대와 같이 도망다니며 그렇게 하는 것 아니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제껏 다윗을 그 목동에서 취하여 많이 싸워 이기게 하시고 이곳에 오게 하신 것도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근데 그 여호와의 능력은 이제 또 다윗에게 앞으로도 내가 네 이름을 존귀케 하고 그래서 네 명성 높아지게 하고 너 평안히 네 백성과 거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향한 은혜로우신 그 능력이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이제껏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로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셔요. 다윗은 뭘 하겠다고 하지만 여호와께서 싫다고. 다윗 네가 좀 오해했나 보다. 나는 백향목 집에 거하지 않는다. 왕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백향목이 나한테 뭔 상관이냐. 난 내 마음대로 다닐 거다. 그러니 짓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러시면서도 또 뭐라고 하셔요? 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뭔가 다윗이 오해했어요. 오해했으니 너 벌 받아야 돼. 손바닥 내밀어라. 열대 맞고 시작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어쩌면 다윗의 진심을 좋은 것을 보신 것 같아요. 나를 가두려고 하는 건 아니었겠지. 네가 정말로 너는 백향목궁, 나는 휘장 안에 거하는 그거 가슴 아팠나 보다. 하지만 다윗 그럴 필요 없다. 나 그거 좋아하는 사람 아니고 나는 뭐 하기가 더 원해요? 나는 자유롭게 다니며 너를 복주기 원하는 여호와. 난 너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를 이제껏 취해서 붙잡아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지. 이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또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 나단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있는 이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이제껏 복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아, 마음에 안 드는데요? 아니요,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 거할 처소를 주시고 이제껏 도우시고 지키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존귀한 이름, 명성을 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명성일 것 같으세요? 대한민국 인천에서 제일 예쁜 여자? 아니요, 그런 명성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명성입니다. 아, 여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던 사람, 여기 영광의 그리스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었던 사람,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옛날 만화책으로 하면 뭐 박봉성 씨가 그린 이만큼 긴 만화책에서 신의 아들이라고. 아, 여기 정말 신의 아들이 있구나. 무슨 군대 면제 받아서 신의 아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하늘로서 내린 사람이에요. 하늘로서 난 자, 이 사람은 정말로 이 땅에 복이 되는 사람이구나는 그 명성,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명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명성,
그 명성을 얻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뭐요? 평안과 안식을 줄 겁니다. 이 땅에서 샬롬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11절 보시면요, 아예 하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그 다음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가 나한테 집 지어준다 그랬지? 아니,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마요. 내가 너에게 집을 지어주마. 앞에 다윗이 여호와께 지어드리려 했던 집은 성전입니다. 여호와가 다윗에게 지어주려고 하는 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라는 왕조입니다. 영원히 왕 노릇하는, 계속해서 대대로 이어져가는 정말로 복되고 감격스러운 삶, 그 집을 내가 너희에게 만들어주겠대요. 내가 집 짓겠다는 거야.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만들어주마.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고개를 흔드시니 아니, 내가 너에게 집을 주어주마. 너를 위하여 집을 주어주마. 주어가 바뀌었어요. 다윗이 짓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호와께서 짓습니다. 주제가 바뀌었어요. 성전을 짓는 게 아니라 뭘 지어요? 이제 새로운 왕조를 짓습니다. 왕이 대대로 나올 거예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는 사람이에요. 왕이 그런 사람이 왕은 못된 사람 아닙니까? 못된 왕이 그런 거지. 원래 왕은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사람이 왕입니다. 왕은 어떤 거요? 선한 통치를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대대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 왕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약속, 이 약속은 다윗이 생각한 것 그리고 구하는 것, 그것에 분명히 더 넘치도록 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고, 대대로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고 대대로 세상에 선한 일을 하는 그 집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고. 주의 응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의 생각하는 것,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넘치도록 주셔요. 구하십시오. 다윗도 구했죠. 잘못 구할 수도 있고 조금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구하며 주 앞에 나갈 때 그 은혜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늘 넘치도록 기적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선물은 앞에 내가 너 잘되게 하겠다, 이것과 비교 안 되는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자, 12절에서부터 보시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아마도 솔로몬 얘기겠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 아들이 이 집은 성전일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에 영원히 견고히 하리라. 거기까지는 좋아요. 솔로몬 얘기라고 칩시다. 솔로몬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그리고는 정말 중요한 얘기는 14절서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의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솔로몬에 대한 얘기는 예언처럼 또 약속처럼 주신 이야기로 살짝 치워놓는다면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어쩌면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되는 여호와의 가장 놀라운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제 아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아들이 나올 겁니다. 아들이 나올 텐데 이 아들은 징계는 받을 거예요. 하지만 절대 버림받지는 않을 겁니다. 사울과 대비되는 거예요.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안타깝죠?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1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실 것이오늘. 말씀대로 행했으면 영원했을 텐데 행하지 않았으니 버림받았다라고 사울에게는 얘기하셔요. 근데 여기 이제 뭐라고 얘기하셔요?
네가 잘못해도 그 만일 죄를 범해도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않겠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아들들 그 후손은 절대로 여호와의 헤세드 은혜와 긍휼 그 자비하심을 잃어버릴 수 없다고. 조건 없이예요. 너희가 순종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거기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그랬어요. 그때 내 말을 들으면 내가 복 주겠다고 하시는데 다윗에겐 다른 얘기를 하셔요.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아도예요. 네가 죄를 지어서 네 아들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죄를 범하면 인생 채찍들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당하며 징계는 받겠지만 내가 그를 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16절에서는 영원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영원히 보존되고 영원히 견고하게 될 거라고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이 얘기는 전혀 달라요. 앞에 우리가 알았던 모세 때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너희가 죄를 지으면 너희가 벌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것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이것만 해도 복된 약속이에요. 근데 다윗에게는 아니, 네가 죄를 범하면 채찍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징계는 받겠지만 네가 망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패하지 않을 거예요. 은혜가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제껏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 주시는 건 뭐에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뭐뭐 한다면이요.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을 거예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시더니 이제 다윗 이 약속에서는요. 뭐뭐 한다면이 사라졌어요. 내가 네 위를 네 자손들을 네가 계속 네 자손들이 왕이 될 텐데 네가 나에게 순종한다면 네 자녀들이 순종한다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셔요. 뭐뭐 한다면이라는 게 사라진 대신에 뭐가 나왔어요? 하려니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보셔요. 15절 끝에 보면 14절 끝에 보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게 우리나라 말에서는 그냥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른 걸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원래 좀 더 느낌을 살리려면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징계하실 거예요. 분명히 죄를 범하면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아니면 징계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패하지 아니할 거고 빼앗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영어로 더 간단하게 말하면 but이에요. but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는 뭐뭐 한다면이었어요. 영어로 하면 if입니다. if 뭐뭐 한다면 조건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if 대신에 뭐가 생겼어요? but 그러나가 생겼어요. 이게 히브리 말로는요 그냥 자음 하나입니다. 바브가 하나 붙어요. 이게 접속사인데요. 징계할 거예요. 그러나라고 아주 작은 말 하나지만 그냥 세상을 확 뒤집어 놓는 접속사예요. 너 잘못하면 얻어맞을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때리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나 내가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깜짝 놀랄 만한 약속이에요. 이전의 이야기들을 몽땅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쩌면 백지수표를 주는 거예요. 신학적인 생각 몽땅을 다 뒤집는 이야기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순종하면 복을 주신다.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우리를 버리실 거다. 좋아요. 내가 순종하면 되겠죠.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이제는 약속이 아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훅 뱉어내십니다. 뭐라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실수 같아요. 하나님 실수하셨네. 그냥 예전 것이 훨씬 하나님한테 좋을 텐데 그래야 무슨 잘하면 복 주실 때도 기분 좋으시고 못하면 다 끝내버리실 때도 그냥 아싸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조금 문제를 좀 지저분하게 만드셨어요. 구질구질하게 만드셨어요. 네가 죄를 범하면 내가 정말로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때리겠다. 하지만 내가 버리지는 않을 거래요.
그러면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이야기는 얼마나 구질구질해집니까? 죄를 범한 사람, 그래서 얻어맞은 사람, 그러면서도 이어가는 하나님. 그 다음 이야기는 뭐야? 구질구질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아싸라죠. 그죠? 딱 뭐 해야 될 거 딱 얘기하시고 복 딱 주시면 돼요. 그냥 엄청나게 막 주시면 돼요. 그리고 죄 보면 또 아싸라게 딱 때리고 끝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 주시면 돼요. 그럼 얼마나 깔끔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상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죄를 범하면 내가 정말로 사람 막대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네 집을, 너의 집, 그 집은 버리지 않는 집이라고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로, 우리가 은혜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죠. 하나님께서 규율이 없어진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이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징계가 없어졌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지켜야 될 법도가 있습니다. 따라야 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따라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얻어맞을 겁니다. 하지만 규율과 징계가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끝은 아닙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한 것, 아니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간 것, 그것이 결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것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주시며 위험을 무릅쓰시는 여호와예요. 이거 위험합니다. 그죠? 딱 선을 그어서 잘라버려야지 위험이 없어져요. 근데 약속을 이렇게 해버리셨네요.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약속이에요. 사울과 같지 않을 거예요. 잘못해도 다시 또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네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려니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패하고 떠나지는 않을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며 여호와께서는 어쩔 수 없어요. 그 위험을 무릅쓰시니 조금은 구질구질해지십니다. 어떻게 구질구질해지셨어요? 우리가 알죠? 계속해서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불러야 되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왜? 규율은, 그 의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규율도 없고 그리고 징계도 없고 그래 니들 마음판으로 살아라 라고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랬으면 아싸라죠. 알아서 살아라. 그것도 아니고 한 대로 그냥 딱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아싸리도 아니고, 규율과 법도는 그대로 놔두고 그거 잘못하면 때리시고 그리고는 또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때리고 이어져 가야 되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일을 하시겠대요. 그러니 계속 불러야 되죠. 와라.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불러야 되는 거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맞아서 만신창이가 된 애들을 또 불러야 되는 거예요. 원망이 있을 겁니다. 원망이. 그냥 버리시지 왜 우리를 부르셨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고, 우리를 사랑하시나 하는 거냐고, 그 이야기들이 다 들리는 거예요. 아예 버렸으면 그딴 얘기 들리지도 않을 건데 그 원망 그거 다 들으셔야 되는 거죠. 사랑하신다면서 왜 때리셨어요? 라는 이야기 다 들으셔야 되고, 정말로 버려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부르셔야 되는, 어쩌면 그 구질구질함을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뭐겠습니까? 버릴 수 없기 때문이겠죠. 패할 수 없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렇게 깔깔깔깔 오 속이 시원하다 그러셨을 것 같으세요? 온 이스라엘이 울고 사무엘도 웁니다. 주님께서도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사울을 그렇게 해놓고서. 아이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실 텐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노아 때 그 비로 몽땅 홍수로 그 인류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다 깨끗해졌네.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에 후회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이제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고. 내가 다시는, 원래는 누가,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네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상세히 거기 보세요. 누구도 내가 다시는, 인류가 다시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뭔가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었다면 그냥 주님 한 분이, 하나님만 회개하셔요. 하나님만 가슴 아파하셔요. 내가 못할 질 했구나. 내가 다시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쓸어버리는 일, 이거 하지 않겠다고 그거 약속하고 결심하시며 무지개를 걸어놓습니다. 사람만 보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위험을 무릅쓰셔요. 여호와는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셔요. 의와 그리고 공의를 이루셔야 되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셔요. 왜?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셔요. 멀리 떨어져 가는 사람들, 의로 돌아오기를 바라셔요. 그 의를 치워버릴 수는 없어요. 왜? 그 의를 치워버리면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 의는 의대로 두시고 그것들 따라 살게 하시고, 그것들 안 되면 징계하시고 때려서라도 글로 가게 하시고, 또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 그 일을, 그 안타까운 일을 정말로 암탉이 병아리를 품기 위해서 부르는 것처럼 부르고 부르시고 부르시고 또 부르시다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오신 거죠. 스스로 내려오셔서 어떻게 온 몸을 다 찢으시고 침 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아니나 다를까죠. 그럴 줄 알았죠. 그죠? 이렇게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줘버리시면 그냥 결과가 뻔한 것 아닙니까? 이 약속을 줘버리시고 이 약속을 뭐 성인 군자애가가 아니라 이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주시고 나면 결과가 뻔한 거죠. 버리셔야 되는데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냥 앞날이 뻔한 거야. 예, 아니나 다를까 주께서는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부르시고 그 피로 외치시며 그 은혜의 약속을 이제 이어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이분이 누군지 잘 보세요. 이 깨진 분이 누군지 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심은 이루어집니까? 예, 포기하지 않으셔요. 뭘로 알아요? 십자가로 알아요. 영원한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뭘로 확인돼요? 십자가로 확인되는 거예요. 자기를 몽땅, 아니 자기의 독생자를 몽땅 다 피로, 그리고 다 찢기는데 그것까지 내놓으면서도 이 영원한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거죠. 너희를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신 이 주님은, 이 여호와는 이루어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살판 났어요? 아니요.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그 진리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법도를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징계가 임한다는 걸 알아요. 깨집니다. 아닐 것 같지만 깨집니다. 우리가 요즘 산상수훈을 보죠. 우리가 분노로 살아도 돼요? 우리가 그냥 음욕을 추구하면서 마음대로 살면 돼요? 그럼 모두가 다 행복합니까? 아니요. 깨지죠. 내 삶도 깨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슬픔으로 깨져갑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그 의를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 상처받고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갈 거예요. 이 땅에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법도 그 의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끝입니까? 아니요.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버리지 않으셔요? 그러니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삽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법도 그것들을 따르기 위해서도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또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약속, 그것들도 붙잡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는 건 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상하고 우리가 못해서 지금 이 상황에 있지만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것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만신창이가 된 사람들, 어쩌면 지쳐 쓰러져야 되지만 주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그 말에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고 우리 인생을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그 if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복 주신다는 말씀, 그것들 붙잡고 또 연약한 우리들, 깨어진 이 세상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변치 않는다는 신실함, 그것들을 붙잡는 소망, 그 소망으로 씨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요. 여호와께서도 못난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은혜의 손으로 붙잡고 그렇게 붙잡으러 임마누엘은 우리를 와서 붙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삽니다. 하나님의 의와 씨름해요.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고, 우리는 그냥 막연히 섀도우 복싱이라고 그러네요.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의 붙잡고 은혜 붙잡고 혼자 하는 것 아니라 주께서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못남을 붙잡으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 약속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며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에요. 사람들이 뭐가 다릅니까? 사람들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험한 것도 붙잡고 그냥 그리로 살아가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그거 붙잡고 씨름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 눈물 나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 소망을 붙잡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너무 비참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붙잡고 또 우리를 붙잡으신 이는 아까 예배 처음에도 얘기했죠. 그 능력의 주님이시고 그 은혜의 주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을 아까 다윗을 취하셨다 했죠. 붙잡으신 것처럼 주가 우리를 붙잡으시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주님 붙잡으시고 주의 의에도 죄 안 범하려고 붙잡으시고 또 그럼에도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범함에도 그러나 우리를 패하지 않으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으시고 주와 씨름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가 주시는 것으로 충만한 삶이요 복에 복을 더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제껏 도우셨으니 또 앞으로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여, 우리가 주의 은혜의 약속, 그 놀라운 복음의 사람임을 주여 다시 한번 깨달아 주님과 함께 씨름하며 주의 길을 따르며 주께 소망을 두며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책망 그것이 들려질 때라도 주여 눈물로라도 그 앞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은혜 그 신실하심을 붙잡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